8월 첫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1년 중에 제일 더운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휴가들은 좀 다녀오셨고 또 가실 예정이시고 영혼이 건강하고 또 피곤한 육신들이 쉼을 얻고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그 야쿠자 주인이 월세를 못 받을까봐 교회를 붕괴시켜 준 거 보니까 참 세상에는 참 갖가지 일도 다 있다. 여러분, 그게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에요? 아니죠. 참 그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는 정말 다양한 사건과 사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큰 사고, 큰 사건, 좋은 소식,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 엄청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그저 그냥 흘려보내듯이 이거 우연이다,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치는데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연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 빠지는 게 우연일까요? 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광부로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석탄을 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갱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여지없이 도시락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점심때가 되어서 갱도 입구에 거의 나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킥킥거리고 그래요. 동료들이 비웃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보니까 동료들이 막 웃고 도시락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 광산에 이걸 지키는 그 순찰견이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 도시락 묶은 걸 딱 물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살같이 뛰어갔어요. 이 동료들이 막 깔깔거리고 막 웃으면서 밥을 먹는, 거의 다 달았을 때 쾅 하는 굉음이 일어나면서 그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 일로 인해서 동료들은 다 매몰돼 죽고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 없습니다. 삶에 죽고 사는 거, 불행해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 만남, 사건, 사고, 자잘한 일 모두가 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계원 장로교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부부가 만나는 거, 이웃과 만나는 거, 하루에도 수 없는 어떤 스침, 이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어질 일이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고, 그 섭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즘은 구경할 수가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하고 반겼어요. 누군지 아세요? 엿장수. 옛날에 엿장수가 니아가를 끌고 엿을 가득 판에다가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고물, 어떤 때는 있는 거를 그냥 고물로 만들어가지고 엿도 팔아먹었다고요. 엿장수가 막 오면서 뭐 손에다 뭘 이렇게 끼고 와요. 가위 아닌 가위. 탁탁탁탁. 엿장수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그거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이죠.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엿장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십니다. 천지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져 갑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나 구원사역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창세전에 선택했다가, 아멘,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긴 직분도 그런 거.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제 인생은 저 계획 다 계획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한번 제가 그런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나라에 레이, 히브리 레이 가정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그때 바로 왕은 사내 아이가 남자가 나면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는 석 달 동안을 숨기다가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 우연히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시녀에게 가서 한번 가져와서 열어봐라. 뭐 있나? 보니까 사내아이가 있는 거야. 예쁜 사내아이가 막 울어. 갓난아이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땅히 히브리 아이라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길러요. 공주가 목욕하러 온 것도 우연이고 나일강에 떨어지는 상자를 발견한 것도 우연한 일입니다.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히브리 민족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도 우연히. 그 아이는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바로 모세 안에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해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하나 물어볼게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간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예? 우연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우연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왕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 우리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뿐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도 다 이런 사건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그런 노래도 있어요. 만남도 성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에 들어갔어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 여러분, 나오면은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볼이 추수할 때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 있어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 주인은 이삭에는 손대면 안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이삭은 남겨놔야 돼요. 그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사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나가서 주워라.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우연이지만 세상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 보니까 한 어떤 낯선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누구냐?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열심히 있는 여인입니다. 저에게 와서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성실함, 열심히 이삭 줍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의 귀에 들었을 때 관심 있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여러분 또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마침.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우연과 마침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마침,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도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적절할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내 축복의 사람 보아스를 마침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마침 왔어요. 마침 그 시간에, 이삭을 쫓고 있는 시간에 왔어요. 이제 이삭을 다 주우면 내일 만약에 룻이 왔으면 보아스를 못 만났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아유, 지금은 좀 피곤하니까 이따가 오후에 저녁 때 한번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그랬으면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역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데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가 자꾸 늦추거나 그러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우연과 마침이 잘 조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미적거렸거나, 내가 그때 조금 더 서둘렀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아, 이렇게 절묘하게 맞춰주셨구나. 제가 한 번은 양평을 갔다 오는데요, 제 차를 막 추월하더라고요. 운전하고 오는데 뭐가 급한지 막 추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저렇게 대낮에 차를 세게 몰아? 근데 한 2, 3분 후에 보니까 그 차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됐구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안타까워라. 그래서 막 119가 오고 뭐 그냥 뭐 굉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다음에 지나고 나면,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나 보구나,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때 그랬구나, 아, 이제야 알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일본으로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 거, 만약에 그때 미적거렸거나 가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사인이 와요. 하나님께서 건강에도 사인이 와요. 건강에도, 몸에도 이상이 있는 것은 사인이 온단 말이에요. 한 번에 탁 오는 거 없어요. 제가 급성 심근경색을 몇 년 전에 겪어봤는데요, 이게 30%가 죽어요.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 조금씩 통증이 이렇게 오긴 왔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아유, 나중에 괜찮겠지 그냥 간단하게 물리치료 받고 그랬는데, 아, 그때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딱 피가 멈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불러가요. 그게 와가지고요, 제가 가까운 병원을 또 가려고 했어요. 가는데 3분이면 가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쉬었다
그래서 검사를 잠깐 했는데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심전도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큰 병원에. 그래서 그때가 5시 거의 됐어요. 제 아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신방 중에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멎어졌어요. 금요일 날인데 저 월요일 날 가자. 오늘 밤 금요 기도도 있는데 가다가 멈추려고 하다가 그래도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왕이 길을 들었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교문사거리 거기에 차가 막혀가지고 제가 차에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한양대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진료가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왔는데 끝났네. 어떡하 그냥 월요일 와야 되나요? 아니 응급실에 가세요. 빨리 응급실에 가세요. 가보세요. 그래서 응급실에 바로 내려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검사하고 시술을 바로 하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두드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때마다 그냥 네 하고 순종하면 아마 우리 삶에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데 이 우연 속에 마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또 하나 예화로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그 전쟁터에 보냅니다.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지고 있던 다윗에게 도시락을 몇 개 쏘주면서 너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살펴봐라. 그래서 양치는 사원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갔어요. 갔더니 마침 골리앗 장군이 이런 거구가 손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차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장수들 다 벌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 다 말렸어요. 그리고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그걸로 인해서 왕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멘. 마침 가보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형들 도시락 뭐 이렇게 전해주고 전쟁 상황만 이야기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텐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 모욕하는 걸 보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꼬꾸라뜨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져요. 성도 여러분이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도 우리는 이 만남이 허투루할 수가 없어요. 나를 만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잖아요. 황금, 그 다음에 음식에 꼭 필요한 소금,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인사합니다. 목사님, 황금, 소금,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현금이 더 좋아요. 그래서 현금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만남이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만나는 사람도 우리가 그냥 스쳐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 가족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 밭에 가서 우연히 간 밭에서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서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도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어쩌든지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믿음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룻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주어서 종일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만남을 통해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하는 일, 만남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도 계획이구나. 그리고 절묘한 시간, 마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겠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늘 은혜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 룻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